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85편, 86편 두 편을 우리가 57번째 시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현대교회 문제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이렇게 탄핵이 일어나고 지금 탄핵 전국입니다. 언제라도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언제라도 핵이 터질 수 있는 탄핵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단어, 딱 한 단어를 고른다면 회개입니다. 지금 어렵고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 가지 탄핵 전국으로 혼란한 이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두 단어가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더욱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 귀중한 정말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회개하라라는 말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회개를 외치며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멘!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 아닙니까? 회개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회개를 전할 때마다 교인들은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왜 회개해야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회개하게 되면 내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한국교회는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가 유대인들은 죄가 있을 때마다 양을 바쳐요. 동물의 피를 갖다 바치면서 그 대속에 그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할 필요가 뭐 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나는 예정 받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하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현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는요,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회개를 전한 사람은 다 핍박받고 스데반처럼 죽어야 하고 사도 바울처럼 목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의 목도 쟁반 위에 올라가야 되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다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우리 회개를 외치다가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나 회개만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회개를 외치며 우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은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고 저희 모든 죄를 덮었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인도 가운데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 여러분, 인도해 주면 뭐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나 과거에 40일 금식했어. 나 과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어. 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적기사 병도 낫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는 그런 일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불법하느냐,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해 주셨어.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네들이 회개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역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정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내 자신의 현재를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죄악되고 지금 내가 그렇게 불의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강팍해진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 사람들이 보면요,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되어지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회개를 안 하고 정말 중요한 회개는 없이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고 구원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세요.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자기네들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여기 보면은 회개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원수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회개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못된 짓 한 거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꼭 깨닫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분발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도와주세요.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영원히 우리를 끊어버리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왜 정작 회개는 없냐고. 여러분, 회개 없이 진정한 살 길은 없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굴복하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을 때 주님이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사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그리고 사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꼭 깨닫고 우리는 회개에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2주 후면은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철저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정한 주님 안에서 동행이 일어나게 됨을 꼭 깨닫고 회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회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왜 현대 교인들이 회개를 안 할까? 그 안 하는 이유는요, 동물의 피에 이 제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지면 동물 바치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내 죄의 대속의 제물로 피 흘리게 하면 피 흘린 즉 죄사함이 있으니까 내가 동물을 바치면 돼. 그러니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바치면서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동물의 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현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의지하고 죄를 더 지으면 안 되죠. 그 피를 정말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도 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서 죄를 세상 사람보다 더 짓고 그리고 양심에 정말 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구원해 주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순종을 해야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해주면, 병을 고쳐주면, 나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인데, 그렇죠? 회개가 먼저인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구원해주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조건적인 믿음을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도요, 너무나 많은 기도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조건적인 믿음과 기도로 나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보면 회개 없는 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만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 여기서 보세요.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회개도 없이 복만을 구해요. 그래서 화평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자, 우리 땅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땅에 거하는 그러한 영광을 이들이 회개 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구원은 회개이지 경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땅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손을 깨끗이 해야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두중인 사역으로 영혼 구원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건강해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보호받고 두중인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고, 정결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암만 큰 그릇이고 은그릇이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 설거지를 회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항상 먼지가 끼고 그냥 놔두면 병균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손에 쓰이는 것처럼 깨끗한 우리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12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하고 동행하십니까? 다른 형제들하고는 동행했단 말이 없어요. 왜 요셉하고 동행합니까? 그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다니엘은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모든 포도주 세상의 그 모든 것에 그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통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는 줄 아세요? 거룩한 자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목사일까요? 아니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충성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실까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사역은 뭔지 아세요? 주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항상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정결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주님,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거야말로 성공이고, 회개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 내 자신부터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회개를 전합시다. 회개를 전할 때 항상 핍박이 있지만 죽음은 죽으리라.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를 외치다 목배임을 받는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죽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 첫 번째 부활로 일어나게 하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부활에, 그 첫째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끝까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는 정결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받아 죽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 복되고 거룩하도다. 복될 뿐만 아니라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순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것이 우리의 정말 거룩이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국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틀린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국률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회개하면 국률과 하나님의 그 은혜 회개하는 자에게 쏟아주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 작은 책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화평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고 무슨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 아니 그럼 땅 열심히 파야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고 보석 중에 보석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회개를 외쳐야 돼요. 이게 바로 두중인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교회와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신앙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단추, 신앙의 시작이죠. 회개의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낄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다 끼고 났더니 이게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풀려야 돼요. 여러분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의 첫 단추를 잘 주님 안에서 끼워서 우리가 정말 이 국률과 진리와 의와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서 행하여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들이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산물을 내는 거.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과일도 잘 있고 그리고 양들도 그냥 새끼를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땅에서 우리 땅에서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복음 전파로 인하여 얻는 생명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땅에서 암만 잘 먹고 잘 사고 뭐 포도원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과일들이 많이 열린 거 그거 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가장 귀합니다. 생명을 얻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 와서 언제 돈 나눠줬나요? 물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나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땅에서 얻는 이 기복적인 물질적인 이 축복으로 그래서 세속적인 복을 그들은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이 좋은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땅이 그 소산을 낸다? 땅에서 복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의가 주 앞에서 항상 행하여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그러한 정의였고 세속적인 그러한 복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외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힌 일곱 별로 이제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거울이 더러우면 암만 강한 빛이 비춰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묻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울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개를 외칠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요, 태양빛을 받아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정결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이렇게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빛을 반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빛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외치면 죽이려고 달라드는 지금 현대교회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줄 아세요? 회개하라고 했다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회개야.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 11조를 내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래. 우리가 이방인이야? 왜 회개하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어도 우리는 회개를 전하고, 핍박이 있어도 회개를 전하고, 어떤 난국이 있어도 회개를 외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듣기 싫어해도 해야지. 생명을 각오하고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다윗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은총의 표징, 이 부활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와 이렇게 지금 고라의 시를 살펴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요.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들리맨이라는 뜻은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육체적인 거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세속적인 거, 그러한 기복적인 거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입니다. 영적인 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은요, 영적인 걸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은총의 표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은총의 표징을 주옵소서. 이게 부활이었어요. 우리 도중인들이 땅에서 죽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그것이 바로 은총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총의 표징을 달라고, 사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이 경건이라는 말이 영적인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보존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영생, 생명을 얻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복 받는 거 그런데 관심 없어요. 땅에서 소산내는 거 관심 없어요.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 여기에서 경건한 자의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보면 주님만을 의지하는 종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소서. 주의 일을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일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종으로, 도중의 사역자로 영광 존귀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종일 의뢰한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나의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의 종으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왜 구원해 달라고 할까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여기서 보면 종일 매일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니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새벽 기도 때만 아니라 뭐 우리가 점심 때 기도가 아니라 저녁에 예배 때 기도가 아니라 항상 매일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종으로서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또 내가 종일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잠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에 보면은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이 기쁘게 해달라고, 육체적인 어떠한 물질적인 세속적인 이러한 복이 아니었죠. 그리고 주는 선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셔서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용서죠. 용서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고, 또 주의 선과 인자를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자로 주님 나를 주께서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의 기도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보호함을 받기를 원해요. 왜 환난 날에 보호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제 4개 바람이 불고 그 월 일시에 세계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에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사명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열방이 주 앞에 경배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이 보함을 받고 1260일 증거함으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사명이 있기에 온전히 주님 앞에서 환난 날에 보함을 받고 사명을 위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함을 받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저 주는 광대하시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강하신, 그리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여기에 그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광대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적 기사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보면 주의 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작은 책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책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거기에 두중인 사역자들이 이제 굵은 벼슬 그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이 보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되어서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 진리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일되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영적인 이 다윗의 기도가 나 왕되게 해주세요. 나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세상은 다 헛되니 즐기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는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이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영적인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한강에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찾아내라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보호해 줬다면 이제는 보따리 타령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두 증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온전히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전심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땅 끝에서 우리가 증거하다가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전하여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해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짐승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1260일 우리의 사명을 마쳤을 때 우리를 죽이잖아요.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은총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은총의 표징을 보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이제 3일반 후에 생기가 우리의 두름으로 두 발로 일어나게 되고 이리로 올라온 그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이것보다 더 은혜의 표징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의 표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주옵소서. 아멘. 은총의 표징을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깊은 음부가 뭐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죽어가지고 깊은 음부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어요. 할렐루야. 음부에서 건지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교만한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짐승 조건이 이 땅에 와갖고 자기가 이 세상을 완전히 단일 정부로 이끌면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려고 하는 그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다. 우리를 죽였다는 거죠.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였고 교만하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할렐루야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 여기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려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이 은총의 표징을 보면서 죽었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여러분 이 은총의 표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이 은총의 표징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회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회개하며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받을 때 그들도 함께 이 세상의 인류의 반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세상에 부귀 영화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사명에 나 죽어도 주님의 은총으로 일어나서 이 원수들로 부끄러워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바로 작은 책을 먹고 진리를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 증거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셔서 이제 이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해 주옵소서. 여기에 지금 시편 86편의 이 다윗의 시는 계시록의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은 자로 증거하고 외치고
은택의 표징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대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동물의 피에 집착하고 그리고 또 회개가 모든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물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하여 두 증인 사명 열방 주 앞에 돌아오고 은택의 표징을 보임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사명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